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침상 밑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려는 것이 아니냐.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는 것을 주의하여라.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고 또 더 당하게 될 것이다.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라. 21절에 있는 말씀,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침상 밑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목적은 비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 아래에 두거나 또 침상 밑에 두면은 그것을 빛을 비추려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반드시 등잔대 위에 두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요, 빛이라예요. 빛이라.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예요, 소금이다예요. 소금이다예요. 그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우리 속에는 중생한 영이 빛의 세계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 강해서에 성도가 비친 이유 세 가지를 여기 목사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성도가 비친 이유 첫째는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빛이에요.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빛의 세계에 거합니다. 첫 번째는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빛이고 또 성도가 비친 이유는 중생한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빛이에요. 중생한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빛입니다. 또 성도가 비친 이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빛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미 빛이에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처럼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침상 밑에 두면 그 빛이 비추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빛을 비추어 내보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가 세상에 이미 빛인데 왜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가? 첫째 이유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빛을 말 아래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두었어요? 말이 뭐예요? 동물 그 말 아니죠? 예, 곡식이나 그 물질을 되는 그릇이죠. 예. 그래서 그 말 아래 두었다는 것은 그 물질을 되는 그릇이니까 물질 아래 뒀다는 뜻이에요. 말 아래 뒀다는 것은 물질 아래 뒀다. 이것은 성도가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이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이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물욕에 기울여지면 안 됩니다. 물질의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빛의 그러한 사명 다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의 뿌리라고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이게 다 물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러면은 빛을 비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지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면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의 심령이 어두워져요. 물질에 대한 그 물욕 때문에 심령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빛의 세계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빛을 환하게 비추려면은 이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또 성도가 세상에 비치면서도 빛을 비추지 못한 둘째 이유는 여기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침상 밑에 두었기 때문에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이 침상은 침대 같은 거예요. 침대. 우리 침대에서 뭐 합니까? 잠을 자잖아요. 그건 안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 우리는 힘을 써야 빛을 비추는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빛의 사명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물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너무나 편안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빛을 잘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편안해지면은 잠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신앙의 잠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잠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뭐 도무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가려워지고 캄캄해지니까 이 분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또 이거 뭐가 진리 운동인지 그냥 세상 사람들 모임인지 이것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인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건지 도무지 이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라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제가 로마서 14장 17절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 이걸 우리 요절과 같이 외워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세요? 그것처럼 로마서 14장 17절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나가면서 한 분씩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집에 못 가요. 다 한번 외우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다 외우셨어요? 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다. 몇 분 지금 못 외우시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에 보내드릴게요. 잘 안 외워지죠?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에 우리가 정신 팔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영이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영이 깨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모여서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이거 무슨 날이다. 어디 관광버스 타고 어디 놀러 가고 뭐 어디 또 저기 바람산 가고 저 무슨 산이에요? 여기 있는 산 무슨 산이죠? 상암동 하늘공원. 네. 가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다 알잖아요. 차도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중점을 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저기 어디 놀러 갔는데 우리 교회 왜 안 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본인이 그냥 가까운 사람끼리 가세요. 근데 교회는 그거 하는 모임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이건 영적 세계인데 제가 자꾸만 이걸 먹고 마시는 거에다가 이걸 우리 자꾸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교회 모임이 사교 모임이 되고 말아요. 모여가지고 늘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리 운동은 언제 세우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뭐 교회 어디 간다고 놀러 가는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뭐 부러워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세계, 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것을 우리가 전파해 나가는 겁니다. 자, 성도가 세상에 비치면서도 또 빛을 비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그릇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16절. 누구나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누구나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6절 그 영어 성경 그 NASB를 제가 찾아보니까 컨테이너 보셨어요? 이렇게 육면체로 된 거. 그 물건 집어넣고 거기다 뭐 자동차도 넣고 배에다가 운반하고 그런 컨테이너가 여기에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속에다 다 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환하게 사방으로 비춰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딱 막아놓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속에다가 딱 공간을 제한해 놓는 거예요. 딱 자기 사람들만 딱 모이는 거예요. 자기 당파만 딱 모이는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 빛은 사방으로 비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우리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영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는 그건 우리의 세계예요. 그럴 때는 거기는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 화평의 세계, 그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우리의 세계는 사방으로 전 세계죠.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컨테이너 속에 우리 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것만. 자, 전라도 사람 모이십시오. 딱. 자, 이쪽에 경상도 사람 모이십시오. 딱. 여기는 충청도 사람 모이십시오. 딱.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파가 되는 거예요. 당파. 전라도 사람 모이면 딱 그 사람들만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잉글랜드 모이십시오. 자기네끼리. 스코틀랜드 사람 모이십시오. 자기네끼리. 웨일즈 사람 모이십시오.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만 못됐나요? 다 못됐지. 우리나라 사람만 못된 것처럼 그래요. 제가 영국 가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그 웨일즈 사람들이 잉글랜드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이를 막 갈아요. 그러나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는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분리될 뻔했어요. 왜 이렇게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위풍당당하냐 하면 그 스코틀랜드 옆에는 북해가 있어요. 그 바다. 거기에 뭐가 잔뜩 매장되어 있냐면 석유가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가뜩이나 잉글랜드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럼 너희끼리 살아라. 우리끼리 산다. 그 다음에 분리되면 우리는 북해가 있으니까 아주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했는데 얼마 차이 나지 않아갖고 그게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영국이 스코틀랜드랑 그 잉글랜드랑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저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전라도 경상도 사이 안 좋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엔 지방세 그런 거 나타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혈연, 지연, 학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그 교회는 성신여대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성신여대. 성신여대 보니까 한 1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성신여대 따로 모이지 마요. 그렇게 학연되면 안 돼. 학연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렇게 자기네 당파 만드는 게 바로 그릇으로 덮는 거예요. 그릇으로 덮게 되면 그 다음엔 사방으로 환하게 나갈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빛을 세상에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말 아래에 두고 또 침상 아래에 두고 그 다음에 그릇으로 덮어두고 그러면은 세상의 빛이지만 이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빛을 비춰 나가려면 이 세 가지 장애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 그릇 아까 그 물질이나 그런 거 대는 그릇 그거 다 제거해야 돼요. 또 뭐 제거해야 돼요? 침상 제거해야 돼요. 침상. 우리 지난번에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다가 그 침상 버린 그런 병자 있었죠? 예, 침상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제거해야 돼요? 그릇 제거해야 돼요. 이것을 다 제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쳐 나갑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살아요. 빛을 비춰나가는 생활을 하면 자기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어두운 세상도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잔대 위에 두려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어야 그 빛이 잘 비춰나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 지키는 것을 세상 위에 두라는 거예요. 물질에 지배받아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 지키는 것이 세상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가야 돼요.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가면 그때는 환하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베드로가 그 예수님 너무나 반가워서 바다 위로 뛰어 들었어요. 근데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자, 그때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환한 빛을 비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막 있으니까 살짝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을 어떻게 비춰요? 자기가 살기 급급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 빛을 잘 비췄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5절. 35절.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며 너희는 잠시 그의 빛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 하였다. 예,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낮아지고 희생하면서 주님만 높이고 복음만 높이니까 그 빛이 환하게 비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춰나가려면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그 초 켜보셨어요? 초가 점점 어떻게 돼요? 타들어가죠. 녹아지죠. 그래야 빛이 계속 비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고 희생하고 그러면은 빛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잔대 위에 이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어야 환하게 비춰지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족하지만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중요해요. 자기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얼만큼 희생했는가에 따라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얼마나 녹아지느냐에 따라서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에요. 이미 빛입니다. 근데 비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아까 세 가지 뭐예요? 말 아래 두고 심상 아래 두고 그릇으로 덮어두니까 이미 빛인데 빛을 못 비추는 것뿐이에요. 그 세 가지를 제거해야 환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시대에는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다니엘이 빛을 비췄어요? 어떻게 비췄어요? 어떻게 비췄어요? 네?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고 창문 닫고 창문 열어놓고 환한 빛을 비췄어요. 또 어떤 빛을 비췄어요? 사자굴에 왜 들어갔어요? 금세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빛을 비췄어요? 어떻게 비췄어요? 그들도 말씀 지키다가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죠. 자, 그랬더니 빛을 비췄어요?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죽었어요? 빛을 비췄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살았어요. 그들도 자기도 살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환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죠? 요셉. 빛을 비췄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췄어요.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빛을 비추고 또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려가서 거기서도 빛을 비추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애굽 전체 총리 대신이 돼서 빛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환한 빛을 점점 비춰주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비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우리 지금 이렇게 서로 앉아 있는데 나중에 높은 사람 된 다음에 나중에 모른 척 하지 마라. 이 가운데 대통령 되는 사람 없겠느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대통령 된 다음에 나중에 청와대 안 부르기만 해봐라. 좀 막 애들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청와대 들어가면 신방 오라 그래라. 애들한테 자꾸 희망을 주는 거야. 우리 거기서 그냥 앉아서 한 60, 70명 앉아서 항상 그러겠어요? 이 아이들이 점점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면은 얼만큼 높여줄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 가운데서 뭐 유엔 사무총장 안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국무총리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모른 척하는 게 그 말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다 또 겸손해져 가지고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야지, 높은 자리 갔다고 해서 교만하면 그때 또 빛을 못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국회의원도 있고 또 여러 뭐 장관이나 높은 사람들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빛을 비춰야 돼요. 사람들 인기를 이렇게 얻으려고 거기 가서 빛을 안 비치면 그때는 또 빛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계속해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면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 세 가지가 뭐예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세 가지예요.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한 사람.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라고 했어요. 진실한 사람. 세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상급이 큽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 22절.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춰나가게 하시려고 성도 속에 빛을 숨겨놨어요. 어떤 빛을 숨겨놨는가? 누가복음 8장 17절. 어떤 빛을 우리 속에다가 감춰뒀는가? 누가복음 8장 17절. 17절.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도 알려지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우리 속에 다 숨겨져 있는데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면서. 그 다음에 감추어진 것도 알려지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복음이 감춰진 복음인데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것이 알려지고 나타납니다. 그 복음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비밀입니다. 복음이 비밀이죠. 미스테리예요. 이거 뭐 도무지 세상 그러한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죠.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택시를 탈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택시를 거의 안 타는데 그때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근데 택시 탄 그 분이 보니까 사람이 참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택시 타면 뭐 자주 기회는 없지만 또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전 목사입니다부터 얘기해요. 목사라 그러면 일단은 그 표정이 불안한 기색이 싹 없어져요. 운전하시는 분이. 목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디 교회 목사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사회가 흉흉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딱 그랬더니 그분이 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거기 앞에 써 있던데 전 누구였는데 여기 안 오셨죠? 안 오셨어요. 오시라 그랬는데 그분이 연세가 68세예요. 68세. 그런데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대요. 그럼 참 신기하잖아요. 68세인데 그래서 독신주의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결혼하고 싶었대요. 근데 68년 동안에 한 번도 자기는 그 결혼을 안 했답니다.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68세신데 결혼도 안 하시고 아주 얼굴이 아주 참 선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이해가 안 된대요. 성경이. 성경 어디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더니 하여튼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으신 분 같아요. 근데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믿으시면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만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그걸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것만 믿으면 되냐 그래요. 아,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68년 동안에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68년 동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디 사시냐 했더니 청량리 사신대, 청량리. 어디 연립주택에 혼자 사신대요. 그래서 지금 개인 그 택시를 운전하시니까 시간은 본인이 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오신다 그랬는데. 청량리 전 선생님. 안 오셨어요. 아마 오실지 몰라요. 하여튼간 제가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창간교회 CGV 뒤에 있는 창간교회 꼭 오시라고. 근데 대답을 네 했는데 그래서 내가 거스름 돈도 안 받았는데.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68년 동안 이 아저씨는 이거를 읽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랬는데 그 딱 두 가지만 감추었던 것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라고 했어요. 또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이 마태복음 10장 27절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은 은밀한 가운데서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몇 절입니까? 23절 읽어보세요. 23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면 은밀한 가운데서 영적인 귀로 듣고 깨닫게 해준 것을 이제는 빛 가운데서 말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비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밝히 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는 것을 주의하여라. 너희가 저울질 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고 또 더 당하게 될 것이다. 네, 너희가 저울질 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울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 한다. 우리 거기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너희가 저울질 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뜻이 다릅니다. 여기 본문에 저울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 한다는 거고 마태복음 7장 2절에 있는 저울질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준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제가 좀 이따 그거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저울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늘 듣던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 보통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불평이 그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을 늘 봤는데 볼 때마다 새롭대요. 은혜 받은 증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성경을 우리가 몇 번 봤는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거 참 신기하죠? 우리 보통 책들은 몇 번 읽으면은 대강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게, 이거 설교 준비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깨달아지고, 또 읽다 깨달아지고, 또 주석을 보다 강해서 보다 깨달아지고, 이 성경 말씀은 참 오묘하고 이 진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 만큼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성경 말씀을 100번 읽으면 100번 또 새로운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저울질하면 그 말씀을 작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도 작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성경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여기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는 혹시 오늘 올 때 이거 먼지 터신 분 안 계셨어요? 먼지 터시는 분? 먼지 터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먼지 터시는 분.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안 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집에다 두고 늘 읽으세요. 성경 말씀은 또 새롭고 또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계속 그렇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몇 절이죠? 더 당하게 될 것이다. 24절 하반절에 또 더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덤으로 더 주신다는 뜻이에요. 덤으로 더 주신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덤으로 더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저울질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2절 하반절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예, 여기서의 저울질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준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 뜻은. 그래서 많이 주면 많이 갚아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어 봐야 돼요. 그 미국 그 속담에도 저 영어로 준비를 안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발에 내 발을 넣어봐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입장을 좀 바꿔보라는 뜻이에요. 입장 바꿔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여기 회개한 만큼 그 사람이 그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책망할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런 것을 여기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과거 것은 다 이제 용서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한 다음에 그걸 다 기록해놨으면은 그거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지워버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그 비판만 하면 안 돼요. 비판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나에게 잘못해 주는 사람들 있죠? 잘못해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 잘못했다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 주면 되겠어요?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또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래서 우리는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회개하고 바로 서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긍휼 우리도 베풀어야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늘 예화 듣는 것이 바로 그예요. 갈릴리 바다하고 그 사해를 늘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아주 어장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해 바다는 어때요? 사해가 뭐예요? 죽은 바다라는 뜻이 죽은 바다. 그러니까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생물이 살 수 없냐 하면 그건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곳이 없어요.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다가 그 물이 짜죠. 사해보다 가신 분 계시죠? 갔다 오신 분 여러분 계실 거예요. 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 그건 수영을 못해도 둥둥 떠다닌다면서요. 그래서 수영 배우려면 사해바다로 가라.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둥둥 떠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흘러내려간 다음에 못 돌아와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줄 같은 걸 이렇게 해놨다 그래요. 이게 둥둥 떠다니는데 이게 흘러내려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하지만 갈릴리 그 바다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대로 어떻게 해요?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이 돼요. 갈릴리 바다. 딱 자기가 있는 걸 딱 움켜쥐고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 안에 딱 넣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건 썩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만큼 주는 자가 돼야 돼. 번 만큼 쓰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돼야지 아주 그냥 수존자가 돼가지고 모든 거 탁 들어오면 그 다음엔 절대로 안 나가는 거. 그럼 사회바다와 같은 거예요. 사회바다. 사회바다 좋아하세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갈릴리 바다같이 돼야 돼. 갈릴리 바다. 풍부한 어장, 늘 살아있는 생물들이 가득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25절,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빛을 환하게 비추는 자는 더 환하게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요셉 봤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환한 빛을 비추니까 나중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하고 환한 빛을 비추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지 않고 컨테이너 속에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환경, 재능, 물질, 시간, 그걸 가지고 우리는 빛을 비추는 그런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겁니다. 자기도 살고 세상의 어두운 면도 환하게 비춰주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라. 믿음 지키는 것을 세상 위에다 두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을 세상 위에다 두라. 그래서 아까 빛을 비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장애물, 말 아래 두고, 또 침상 밑에 두고, 또 그릇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다 우리가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해야 돼요. 등대 역할. 그거는 그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얼마나 우리가 그 역할. 우리 개개인도 해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빛의 세계에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세상에 비치면서도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은 말 아래 두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면 물질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했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물욕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빛을 비치지 못하는 것은 침상 밑에 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안일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그릇 아래 그릇으로 덮었기 때문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당파 만들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빛을 잘 비추는 저희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